어제죠, UFO가 실제한다는 그런 전직 해군 장교의 주장이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 요즘 와서 뭐 UFO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간혹 올라오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이때까지 은폐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런 해군, 여기 관련 분야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분의 주장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올라온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잠깐 봅시다. 미 하원 미확인 비행물체 청문회가 있었다. 여기에 보면 UFO가 담긴 이메일이 삭제됐다.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인 것 같아요. 자, 미 국방부 전직 당국자 루이스 엘리죠. UFO에 관한 것들을 담당했던 관리 같은데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메일들이 정부에 의해서 삭제됐다. 그리고 UFO는 실제로 존재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미슬러 목사님, 과학적인 소양도 뛰어나시고 또 신학적으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 청미슬러 목사님은 UFO는 사실은 천사들의, 외계인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천사들의 이동수단이라는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 안팎에서 좀 놀람을 준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봅시다. 때로는 물리학적 법칙을 뛰어넘어 움직이는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하죠. Unidentified, 확인이 되지 않는 Flying, 날아가는 Object, 비행물체. 과연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세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이다. 요즘 좀 피하기 힘든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기에서 뭔가 좀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청미슬러 목사는 UFO는 실제 존재하지만 이것은 외계인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천사들의 이동수단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열왕기하 2장과 6장의 말씀인데 잠깐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서 승천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승천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바람을 타고 그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해요. 이게 뭐예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자연의 세계와 초자연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동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UFO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리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급선회 한다든지 쭉 날아가다 사라진다든지,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 속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천사들이 이동수단이라 그러면 그야말로 지상과 영적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동수단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렇죠? 불수레와 불말. 지금 식의 표현이라면 이게 바로 UFO죠.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타고 사라졌다. 지상에서 천국으로,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천사들의 이동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아람 왕이 뭐 작전을 펼치면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하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게 했어요. 그거를 이른 아침 사환이 가가지고선 보고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니 그가 영안이 열려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불말과 불병거, 천구천사죠. 천구천사들이 이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모습을 보게 되었다. 여기도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옵니다. 잠깐 봅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더 많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거기 누가 탔겠어요? 천군 천사들이죠. 이 불말과 불병거는 성경에서 천군 천사들의 이동수단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2장의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이겠죠. 이걸 우리가 본다 그러면 UFO,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척 미슬러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국방부 유도 미사일 분야의 책임자였으며 6개 공개기관의 대표로서 이 가운데 4개 회사는 국방부 소속의 비밀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후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후에는 세계적인 성경학자로 알려진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천재성을 드러낸 학자이다.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성경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고고하기도 아주 뛰어난 아주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척미슬러 목사. 자, 아래 동영상은 이미 과학 분야와 신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척미슬러 목사가 그리스도인들이 UFO와 외계인 현상에 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담 프로그램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UFO라는 것 자체가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의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UFO는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타고 갔던 불병과 같은 천사들의 이동수단이고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런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도 사실은 먼 우주에서 날아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머물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타락천사들로서 우리 척미슬러 목사는 이거를 외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내계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타락천사들이다. 사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UFO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7월 2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남동부의 로스웰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 그야말로 비행 접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추락 사건이 있은 이후에 헐리우드에서는 UFO와 외계인에 관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타워즈라든지 최근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도 보면 그냥 외계인의 등장이 또 UFO의 등장이 상수로 항상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등장하니까 최근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UFO 현상은 휴거의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사단의 미혹으로도 볼 수 있는데 조만간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를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몰아가서 이것을 새로운 세계의 질서, 뉴 월드 오더, 이게 오르드 오브 파워 아닙니까? 혼란을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혼란이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는 그런 또 다른 모멘텀으로 그렇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로스웰 사건, 잠깐 우리 척미슬러 목사가 설명하는 것 잠깐 한번 봅시다. There is a deliberate attempt to hide this area, and that's probably the biggest. 예, 그렇죠.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UFO에 관한 그런 정보를 단속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스웰 사건이다. A mystery isn't this one. The biggest one is Roswell. Why is the Roswell incident back in 1947 enjoy a higher level of classification than our most sensitive warheads? You're from the intelligence community. You should. 아무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일루미나티 카드예요. 여기 보면 교회가 있는데 그 위에 비행 접시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를 뭐로 외계인의 납치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어젠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계인의 납치 사건,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사건, 요것뿐 아니라 최근에 개봉된 거 있죠? 어벤져스인가요?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여기에 유명한 그 외계인이 나오죠. 타노스. 절대장갑을 끼고 보석이 얽힌가 뭐 이렇게 박혀있는. 그걸로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반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게 손으로 딱 치니까 인류의 반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그 휴거의 사건을 마치 외계인의 납치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마인드 컨트롤, 가스라이팅 작업이 로스웰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느 정말로 학자는 UFO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된 로스웰 사건은 사실 어둠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후로 펼쳐질 종말의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은 종말의 사건이 성취될 그런 모든 배경, 백그라운드가 준비되었다는 그런 그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10달 전에 이 로스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기획한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로스웰 사건이 1947년 7월 2일에 발생하였고, 이후로 10달 뒤인 1948년 5월 14일에 그야말로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간 나라를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런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둠의 세력들도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종말의 사건, 특별히 교회의 휴거 사건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외계인 어젠다를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로스웰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47년 로스웰 사건. 그리고 10달 뒤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다시 등장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하튼 성경에 약속된 휴거의 사건이 임박할수록 이것을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어둠의 세력들의 미혹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세계 정부주의뿐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타락천사들, 어둠의 영들도 그들의 이동수단인 이 UFO, 불말과 불명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이고, 아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하늘에서 이런 많은 UFO들이 떠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미혹의 시대일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일루미나티에 관한,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정보 가운데는 항상 디스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역정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아주 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역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노라고, 이건 좀 잘못된 것이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정보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일루미나티에 관한 정보든 적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무튼 이 마귀의 미혹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별하며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